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하면서 우리에게 우상이 하나 있어요. 우상.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우리 시대 때에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 이 사람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17살 때에 구두방 안에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생업에 매달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서 보스턴에 와가지고 이사를 시골에서 와가지고 이제 삼촌네 집에서 뭐 구두 앞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수선하는, 큰 냄새 나는 구두를 수선해주는 그런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1855년 4월 17일 날 이 킴볼 선생이 와서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네,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 나 같은 가난하고 못 배운 나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킴볼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17살 나이에 나 주일학교 교사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네. 당신은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쪼르니까, 그러면 네가 나가서 애들을 전도해서 네가 직접 반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이 교회가 가득 차버려요. 문제는 뭐냐, 이 미국은 이 주일날 되면 어린이들을 전부 다 이 썬데이 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애들 넥타이 매고 아주 그날은 정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애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이건 뭐 거지 같은 애들이 막 수십 명이 우르르 오니까 뭐 냄새 나지요. 이게 뭐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회의하면서 저 무디 교사는 따로 헛간에다가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래서 헛간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뭐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저기는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뒤집혀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일에 우리는 할 만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모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무디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볼 때는 뭐 궁궐에서 왕자 하던 사람 아닙니까? 왕자면 뭐예요? 광야 40년. 오늘 그의 형편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러분, 모세에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힘있고 젊을 때에 하나님 일을 좀 해보려고 나섰는데,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만 살인자로 물려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촌분의 집에서 대릴사이처럼 들어가서 지금 양떼를 먹이나, 이 양떼는 뭐예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장인 거예요. 처가살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참 바늘방석입니다. 잘해도 욕이고 못해도 욕이에요. 잘하면 이놈이 내 재산 가져가려고 저렇게 잘하나 보다.
못하면은 사위인 달러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네. 동쪽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희망이에요. 서쪽은요 해가 지는 이제 쓸쓸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몇 살 때예요? 모세 80세예요. 나이 80에 처가살이에 의지할 거라고는 집행열밖에 없는 이 쓸쓸한 목동 모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짓궂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아오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 속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망설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아침에 양떼를 몰고 내 것도 아닌 초가 내 거를 몰고 하루 종일 나가서 들판을 헤매다가 저녁 때 되면 돌아오는 이런 철양맞은 인생 속에서 그게 계속 어떻습니까?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내 미래가 없어. 내일이 없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이걸 다람쥐 채바퀴 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무의미 건조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가장 연약할 때, 그때 꼭 주님은 짓궂게 찾아오셔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주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어. 어떻게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참 잘 봉사할 만한 이 집사님이 어려울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호텔에서 주방장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어렵게 있다가 이제 가게를 하나 음식점을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주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바빠서 못 나오니까 이래저래 찾아다녔는데 너무 바쁜데 자꾸 찾아가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저리 안 간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가만 내비두라고. 망해에 온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장담 못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들 한 얘기 기억해요. 그 개척 초기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젊은 집사가 교회 와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하길 원하니까 그냥 저 한밭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한밭집. 한밭은 뭔지 알죠?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에 이제 그 밥 만들어주는. 조목사도 기도해줘요. 그래서 드디어 아파트 짓는데 한밭집을 하나 차리게 됐어.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큰 식당을 차리게 됐어. 큰 식당을 차리면서 처음부터가 이 공사장에서 건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밭집에 뭐 건축 현장 소장도 오고 뭐 다양한 이제 납품업자도 오고 하청업자도 오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습득을 했어요. 이 건설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식당을 큰 걸 하는 것을 해서 기점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건설회사를 차렸어. 그런데 이제 건설회사가 막 이제 또 그게 다 로비잖아요, 로비. 그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뭐 다 나오던 이 집사가요.
이제 점점 돈을 벌더니 어디까지 가느냐? 주일날 7시 일부 예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요즘엔 뭐 그냥 어떻게 주일날 왔다가 그냥 얼굴만 눈도장 찍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이 건설업을 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골프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7시에 예배 잠깐 드리고 승용차 안에는 골프채가 있어가지고 골프채 가지고 골프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고 도망가는 걸 가만히 내비뒀대요. 정확하게 3년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그때 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홀짝홀짝. 조 목사님,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유익함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지은 거 보니까 죽어도 그냥 잘 살다 죽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탄수, 이런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아래 찾아오시는. 휙 지나가는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진 않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뭐지?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거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난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80에. 보채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낼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모세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찰할 뿐만 아니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그래서 그 모세가 자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는가 봤더니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누가? 모세를 예정하신 거예요. 몇 년간? 80년간. 여러분, 모세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바로 왕이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라. 3개월에 모세를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 맞춰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형편에서 모세는 왕궁에서 말이죠, 왕자로서 40년을 거기서 정치, 경제, 언어, 문학, 무수할 것 없이 완벽한 정말 왕 노릇을 할 만한 사람으로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거기서 임하기 시작되죠.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자기의 민족을 해코지하는 그 애굽의 군인을 가로막다가 한 번 쳤는데 그냥 쓰러져 죽었어. 그걸 땅에 묻고 돌아섰는데 벌써 소문났어요. 그냥 그 일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80 나이에 자기 양도 아닌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모세야 모세야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하나 발견해야 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애굽? 지금 내가 도망왔던 그곳에 죽으러 가라는 겁니까? 못 갑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강한 의문이 뭐냐?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못합니다. 할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부 다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다못해 여성교회 회장 하나 시키는 것도 목사님, 교사 하는 것도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 바쁜 거. 우리 같으면 뭐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서 항상 출발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이것에 너무 우리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내가 할 만한 실력이 있으면 자랑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형편 같으면은 열등감에 빠져요. 하나는 자랑이면 교만이에요. 그럼 나 학벌이 좋잖아, 나 잘났잖아, 나 리더십 있잖아, 이건 교만이에요. 근데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 막판에 다 사고치고 망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모세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해. 나 자신의 연약함. 우리 기도할 때 보세요. 장로님들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죄를 잔뜩 짓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매일 그냥 폐잔병의 기도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진탕 술 먹고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고 목사 노릇할 사람, 장로 노릇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일을 하려면, 목사님, 나 부장시킨다고요? 그러면 교사들 누구 붙여줄 겁니까? 이거부터 따져요. 뭘 웃어 웃기는 성가대. 그쵸? 지금 10명 되나요? 참 감사해요. 도주로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지금 식당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식당도 한번 하셔야 돼. 성가대가 밥 안 먹어요? 난 교사인데 교사들 밥 안 먹어요?
식당 봉사 조가 되면 하세요? 여기는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식당 봉사가 제일 힘듭니다. 토요일날 미리 장반 와야죠. 또 일찍 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속에서 250명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에 식당 운영을 안 하니까 식대비가 엄청 나갔습니다. 성가대대로,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지금 우리가 이 먹는 식수 인원이 250명입니다. 애들까지. 250명이 지금 30만 원, 40만 원대에서 그걸로 먹는데 이 250명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얼마인가? 오태훈 장로님 빨리 계산해 봐야지.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재료비 30만 원, 40만 원 갖다 놓고 우리가 250명이 맛있게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식탁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일을 좀 부탁하면 첫째는 못한다. 두 번째, 누구 붙여줄 건데요? 싹 보가지고 식당 좀 운영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있으면 이 사람 믿고 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먼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누구인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소동호 목사님 이제 사임하게 됐어요. 막 좀 우리 청소년이 멘붕에 걸렸어요. 물론 잘하셨어요. 애당초부터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욕심을 내서 데려온 거예요. 그분은, 소 목사님은 제주도 전체 청소년들의 미니스트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욕심이 좀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있으면서 좀 하면 안 되겠는가 했는데 잘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사역이 엄청 바쁘게 들어왔어요. 이제 청소년 사역 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시키면 선교회가 지금 조직이 돼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네. 그래서 사표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근거를 해서, 근데 그게 오래 좀 갈 줄 알았더니 너무 빨리 왔어요. 일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제가 33년까지 여러분과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동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가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면 아멘 하셔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을 영감님 의지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가시고,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숱한 변화가 있어요. 숱한 변화. 제가 한 군데서 오래 있어 보니까 참 보내기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붙들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안 붙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걸, 그걸 어떻게 참냐고. 이번에 황운주 권사님, 내가 이제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인데 황운주 권사님 이번에 이제 대전 세종시로 이사를 가요. 이 항암 20번을 맞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이 쓸 뿐더러 심각한 게 뭐냐? 비행기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3만 원, 4만 원짜리 다녔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한 끝에 아들이 세종시에 사니까 그쪽으로 가신다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했어요. 아쉬워할 거 없다.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해 줄 건 뭐냐면, 이제 어머니로서 아들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한 8일간을 제주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엊그저께 나오셔서 어저께 신방 왔거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정말 황문조 권사님 네 분은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갈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주는 강하다. 날 사랑하시느니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네. 우리의 인생은 오랜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건 부인도 자녀도 부모도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때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늙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내 모습 아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제가 오늘 아까 무디 이야기를,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1부 때 하면서 얼른 올라가서 이 무디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좀 찾았어요. 2부 때 좀 보완을 좀 하려고. 무디가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 부흥회를 갔으면, 부흥회의 한 소녀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마음껏 드리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려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글을 못 배웠어요. 성경도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더욱 참 마음 아픈 거는 몸이 병이 들어서 약해요. 그때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자. 근데 이 소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거를 무디 전도단이 듣고, 여러분 한번 124장 펴보세요. 124장. 이 기도 소리에 함께 있었던 중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곡을 쓴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그리고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노래 불렀던 복음송 가수 생키가 노래를 불렀어요. 피아노에 가가지고 드링 드링 드링. 그 자리에서 나온 노래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한번 이거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기를. 214장이야. 214장 반주. 우리 찬양팀 다 나오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빠져 영죽을,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주사 날 받아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너희 이름으로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시다.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간절함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모세는 결국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된 말씀을 믿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 환영받나요? 거절당하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한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환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요. 주의 부르심 앞에 핑계가 많고, 왔다 하더라도 환경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까 무디 얘기했잖아요. 무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의 맥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같은 구두 수성공을 들어쓰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당대의 무디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지금 뭐 배운 게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뭐냐? 날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거.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내 시선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분은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